11절을 예물 드립니다. 저들의 소상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혹을 했기까지 승리하는 백성들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예물들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름 여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응답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감기에 잔뜩 걸려가지고 일단 끝나고 손을 덥석 잡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건강을 자랑했다가 이번 주 아주 제가 제대로 하나님 연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새벽에 좀 많이들 나오시고요. 그리고 가족분을 위해서 우리 항상 첫 주일은 총동주일, 마지막 주 성교수님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뭐 한 거 있나? 저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할렐루야. 저는 믿음의 경주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이 감정으로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장모님이 참던 목사가 베트남 가시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제가 이거를 장로님뿐만 여러분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기도 부탁이냐? 주일이 꼈으면 안 갈 텐데 주일날 9시에 도착인데 여기 오면 복원에 가면 11시 40분인데 빨리 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체프를 하면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2시간이나 일찍 비행기가 왔다고.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나마 장로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베트남도 거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서 가이드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우리가 옛날 생각이 날 그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천문동 갔을 때 거기는 항상 그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안개가 껴 있는데 전망이 그렇게 좋은 날은 1년에 며칠 안 된답니다. 근데 가이드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상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감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보니까 영국에 남편이 이렇게 전철하시는 분 같아요. 네. 여자가 이름이 맥클렌인데 15년 전에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남편이 보고 싶어서 생각이 난 게 이 지하철역에 이렇게 가면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남편 목소리로 안내방송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 목소리 들으려고 매일 가는 겁니다. 지하철역에. 앉아서 그걸 하루 종일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거고 세상에 없죠. 뭐 있다거나 없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가니까 이제 이 디지털화 되면서 그걸 이제 남편 목소리로 하는 거를 이제 제가 한 거예요. 디지털화 되면서. 그래서 거기서 저 180km 떨어진 그 역에 그 방송이 아직 살아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 또 180km 가는 겁니다. 전철을 타고. 또 거기도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 사연을 그 역에서 알고 그 역만 유일하게 그 남편 소리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이게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사랑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를 그리워하고 뭔가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에너지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을 쭉 보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그 삶의 눈이 떠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벨을 봤지만 그렇게 양을 키워도 자기에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웠던 아벨이죠. 그런가 하면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꺼이 자기 삶에 포기할 것은 포기했던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노아 같은 사람. 방주를 예배했는데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참나무 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주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이끌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향입니다. 본향. 아브라함이 본향을 바라봤다라는 것. 자, 이게 어디에 있는 본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큰 개념으로 나라라고 했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포기하겠어요? 안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정세라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놀랍고 그래서 기묘자예요. 모사 우리 가운데 어떤 이 상담자로 오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룰 거다. 이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는 땅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왕이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이에요. 그럼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장차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겠지만 이미 이만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냐? 첫째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분들을 이끌어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이끌어낼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벨탑을 쌓는 시대예요. 창세기 11장 보면 이 바벨탑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시대. 그러니까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는 거죠. 이 바벨탑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지금도 여러분 사람이 쌓고 있는, 사람이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이 커요, 안 커요? 엄청나게 크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금 바벨탑들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데 자, 이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어디 살았어요? 이게? 갈대아. 두 번째는 우르. 11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하란에서 지체하죠. 하란. 그러니까 이런 구약 시대의 지명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끌어내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했지만 애굽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들은 뭐예요?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영적으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세 가지가 해결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첫째는 이게 갈대하는 강포, 이런 거예요. 강포. 네? 그러니까 세상은 야국 강식의 삶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우리 심령 자체가 바뀌죠. 강포함이나 어떤 완악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개입하기 전에는 강포함, 이런 완악함, 이런 시대에 그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가 갈대와 같은 이런 삶, 착취하고 강포하고 이런 삶들이 있죠. 여러분, 푸틴이 지금 몇 살입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70살이에요. 70살. 70살인데 지금 핵폭탄을 터뜨릴까 말까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어떤 정치 악욕이나 그 욕심을 이루려고 벌써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게 강포한 거예요. 저 어제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차트를 달리는 남자 거기에 이게 말세의 징조냐 아니면 자연현상이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지금 케냐에 3년째 기근이 들어가지고 뭐 하나 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전부 무슨 정말 끔찍할 만큼 다 그렇게 죽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다음은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와서 지금 확진하던 날이 났죠. 뭐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만 다루더라고. 싱크홀이 생겼는데 깊이가 200m, 폭이 50m 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징조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냐? 사람들 속에 강포함, 강팍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어디죠? 필리핀인가? 태국에서 전직 경찰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36명을 죽였습니다. 아이를 배우고 있는 선생까지 다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 위험국이 됐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마약에 취했다가 사람을 죽였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가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 세상은 날마다 강포해지고 있다. 이게 이런 땅에 살수야 75년 동안. 우리는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해결되는 게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대로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신 들린 자와 성령의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왜 성도의 삶이 축복이 되냐?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친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견인차는 언제 필요하다고 했어요? 차가 퍼졌을 때 필요하죠. 우리가 모두 죄와 사망으로 퍼진 인생들인데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거죠. 안에. 이게 바로 목마름의 해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은 이런 영적인 평안함, 생수를 경험하는 것인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었죠. 유브라데, 기손, 비손, 히데겔,
이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좀 넘치도록 물이 풍성해서 비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목마름도 참 힘든데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기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지겠어요? 그게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게 좀 자기를 만족시켜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적 기갈을 해결하지 못하죠. 이단에 빠지거나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는 거 전부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 하나는 3이라는 뜻인데 지체와 낭비의 낭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시자 아비를 떠나서 가라 했는데 데라가 이 명령을 받고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죠. 그리고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가지 않고 또 누굴 데려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결국 나중에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을 끊지 못한 거지. 결국 애굽에 가서 많은 불을 얻지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삶이 정말 젖값 끓이는 땅이고 만족하겠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 때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실 때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이런 어떤 영적인 강포함이나 목마름이나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정말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삶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 이 백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을 바라봐. 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고 그래 안 믿었다고 그래? 6절 말씀 보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그가 어떻게 육체의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대가 이어질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목사님들이 만나면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들어진 게 주일학교 중고등부다. 아주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참 쉽지 않게 됐어요. 주일학교도 잘 안 모이고 중고등부도 안 모이고. 그럼 이런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제 김영종 목사님이 그 코엔 신학교 부총장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내 자식이라도 이 엘련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선교지에 가서 막 하다가 어려움 겪지 말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정말 예수 삶의 삶으로 만들어놔라. 그렇게 교육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논주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다고 했죠. 이 생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현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이 좀 대를 이어서 생명의 대가 이어가도록.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다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후손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주권이에요. 주권. 뭐라고요? 주권.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김현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예비한 땅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있고 물론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그리고 이 후손 백성 요한복음 6장 3절대로 한 명 데리고 오지 않겠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데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 따라가 사는 자, 말씀 우선주의 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어디 들어갔다고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오늘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장차 얻을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냥 이게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정말 믿음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않고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뭐만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으로 꽤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이 놀랍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장막의 장막. 이 주권을 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장막 치는 인생을 사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8절과 13절 말씀은 장막에 거했다 그러고 13절에 이 땅에 있으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증언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외국인 같고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증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에 제가 좀 짠한 얘기를 들었는데 푸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평화단체가 있는데 그 수장 지른 사람이 그 노벨 평화상 그 메달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이나 하더라고요. 그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 1,500억에 그걸 누가 산지는 얘기를 안 하고 팔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유니세프에다가 그대로 다 기부를 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500억이라는 돈이 짜가이 커요. 엄청나죠? 1,500억. 근데 그걸 우크라이나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대로 다 몽창 그냥 기부하는 거. 참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선한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영향력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육체의 장막을 벗을 텐데 성공은 어떤 것이냐? 내가 있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있는 선한 좀 영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만나면 참 생각만 해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사람들, 에너지가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같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당이 있어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오늘 17절 19절 말씀 보면 결국 창세기 22장에서 이 단에다가 누구를 올립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올려놓죠. 그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것. 단 중심의 삶을 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이 나라의 일원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아멘. 또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이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기도해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믿음이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근무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생명의 대가 이어가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